여러분에게 이제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전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 이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이해를 해보시죠. 왜 여호와라는 것이 지혜의 근본일까요?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창조를 알게 되고 또 계시록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니까 예수를 알게 되죠. 그럼 예수가 왜 오셨는지, 인간의 문제를 알게 되죠. 창세 함정 문제도 알고, 영적 문제도 알게 되고, 정신 문제도 알게 되고, 그런 문제를 알게 되죠.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시고 보냈는가, 이런 걸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역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는 전쟁도 있고, 막 원시시대 있고, 뭐 초기시대 있고, 역사가 다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는 아수르가 누군지, 바벨론이 누군지, 헬라가 누군지, 로마가 누군지 알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똑똑해져요.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지혜는 지식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지식의 기반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 다녔으면 이런 거 다 모르고 그냥 뭐지 밥만 먹고 그냥 뭐 열심히 놀다가 이렇게 갈 거야. 그나마 무슨 책은 좀 읽겠지. 근데 여호와를 알면은 영적 세계, 정신 세계, 경제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이거를 알게 돼.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정신병 걸리는지 그걸 다 세상을 보는 눈 다 알게 돼.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 믿는 건 수지 맞은 거야. 똑똑해져서 지혜롭게 됐다. 영의 세계, 마음의 세계를 누가 이걸 알게 주겠어, 그렇죠? 예, 이 하나님 알면은 모든 사람들의 우위에서요. 어설프게 알면 안 되고 온전히 알게 되면 모든 지식의 우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통찰하고 바라보니까 판단하게 된다. 뭐 나쁜 판단이 아니라 여호와를 모를 때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벌벌 떨고 내가 압도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알고 나면 정치꾼들, 문화, 지식, 학자, 돈 많이 버는 거 이 모든 재벌 이런 거에 꿀리지가 않아. 왜? 다 파악을 하고 있어. 예? 그쵸?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속에 썩었어. 정치인이라도 정신 문제 있어.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믿어야 될 사람이야. 우리의 대상이야. 내가 말을 해서 건면해야 될,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지.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지혜를 얻으셔야 되는데 그 지혜를 얻으려면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책을. 지혜로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전도서, 욥기서를 많이 읽고 유대인의 탈무드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어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 그랬죠. 모르면 오차가 생기고 미스가 생기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단면만 보는 게 아니라 옆면도 보고 각도에서 여러 각도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보는 거죠. 이번에 이제 성탄절 연습하는데 제가 지혜롭지 못한 말을 했어 내가. 왜냐면 우리가 성탄절이 원래 24일 하잖아요. 근데 24일이 요번에는 토요일이 24일이야. 그렇죠? 그러면 토요일 근데 문제는 금요일 밤을 예배드리죠. 자, 9시 도전. 그 다음 토요일 또 예배드리죠. 자, 그 다음 날이 주일이죠. 너무 벅차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바꿨어, 23일로. 저는 혼자 아니라 의견을 물어봤더니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괜찮죠,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한 수를 놓쳤어. 진행하는 시간을 7시로 했어. 그럼 7시, 왜냐면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7시에 해서, 근데 어떤 분이 30분, 1시간 동안 예배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야. 1시간부터 어떻게 예배드려. 성탄절 때. 아니야. 30분으로 시작해서 30분에, 7시 시작해서 7시 반에 끝나고, 7시 30분에 나머지 다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실수했어요. 왜냐면은, 그날이 금요일에 직장에 다니는 날이야. 그쵸? 24일 공휴일이 아니에요. 24일 그처럼 빨리 끝나는 날이 아니야. 그냥 그래서
들려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어떤 분들은 그날 직장에서 퇴근이 안 돼가지고 박재성도 못 온다고 유지인 집사도 못 온다는 거야. 아하, 내가 이걸 몰랐네. 그럼 얼른 그랬어. 바꿔야지, 시간을 늦춰야지. 그래서 8시에 하라 그래. 아직 말은 안 해서 우리 엄대인사한테 얘기를 해야 돼. 근데 8시 하면 되니까 이제 그래 오죠.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냐면은 사람은 지혜라는 것을 뭐냐면 자, 판단이거든요. 근데 그때 출근하는 퇴근하는 시간이 대한 거는 나는 내가 목회자기 때문에 직장 옛날 다녀봤지만 그때 몰랐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놓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지혜라는 것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보면서 하는 것이 좋아, 그렇죠? 지혜라는 것은 판단이에요. 지혜는 사고인데 다양한 사고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전도서 같은 용어를 보면은 지혜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흙과 벽으로 이렇게 할 거다. 뭐 정답은 다 알고 있죠. 근데 정답이 아닌 거, 좀 이상한 야리꾸리한 거 그런 것들을 전도서는 잠언서는 정답을 말해줘. 성실해야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땀을 내야 열심히 해. 게으르면 안 된다. 땀을 내야 개미한테 봐라. 그 전도서는 그게 아니야. 전도서는 땀 흘리지 않아도 먹는 놈이 있다. 예? 우리는 생각할 때 악인은 때려버리고 망하고 교만하면 패망한다. 근데 전도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악인이 장수하고 의인이 망할 수도 있다. 그런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전도서야. 그렇죠. 우리는 꼭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니까 예가 있다는 걸 아는 그런 여유. 그게 지혜라는 거죠. 이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오늘도 나와요. 그래서 악인의 형벌을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과 같은 대접을 받는 악인이 있다. 이 뭔 얘기야 이게? 우리는 부자가 되라. 근데 부자 되는 거 좋은 게 아니다. 헛되다. 이거 뭔 얘기야? 부자 되지 말려면 부자 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알아서 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다양성이에요. 한 수 더 보고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사고의 확장성. 그럴 때 우리는 하나만을 주장하는 것은 미련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주장을 하려다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장을 약하게 하고 이런 거죠. 그 지혜라는 것은 때와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적절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한 현상에 대한 것을 통찰하고 그 통찰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 논증할 수 있는 논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많은 상상 속에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고 논증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는 것까지 갈 때 되는데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왜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랑만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육가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는 사람이 있고 못된 사람이 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8장 1절 제가 읽을게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거 1절에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알 것도 같아 모를 것 같아. 직설로 말하면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바꾼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확장을 해보세요. 뭐죠? 사람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보면 미우는 마음이 얼굴에 들어가. 어떤 사람이 원칙주의자면 얼굴이 원칙주의자고 써있죠. 그렇죠? 딱딱하고 고집스러워 보이고. 그렇죠? 사람이 아무 생각도 없으면 얼굴에 써있어. 멍 때리네. 그렇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보세요. 짐승과 같죠? 우락부락 하면서 막 눈에 핏발이 쓰고 막 감정이 격동하고 숨이 거칠어지고 좀 싸우고 있다는 증거야. 안석이 어찌하여 변함이냐. 그래서 우리는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마음이 젊을 때는 거칠어가지고 막 물그럭물럭거려 뭔가가 싸나운 눈에 도끼가 들어가 있는데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로운 것만큼 얼굴이 바뀌어요. 부드러워지고 온순해지고 미소를 띠고 온화해지고 자애로워 보여, 그렇죠? 평안해 보이죠, 그렇죠? 그런 그것들이 지혜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바꿔. 선인과 악인이 이렇게 얼굴뿐 아니라 태도와 표현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세나 분위기 속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 보고 어떤 거를 상상을 했냐면은 유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거죠. 나이별로 어떤 표칭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자, 우리가요 20세는 뭐라 그래요? 20세 약간이라 그러죠. 약간이 뭐예요? 약한 간을 썼다는 거야.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이 그 나이별로 정체성이 우리 꼭 성경에만 있지 않고 일반적인 거를 책을 읽으면서 그거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해야 되는. 약간 뭐냐면 이제 20세가 되면 약한 관을 쓴다는 것은 의젓하다는 거야, 이제. 그죠? 관을 썼으니까 뭐 폼을 잡고 상투를 틀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20세의 약간의 나이에 출세했단 말이잖아. 그 다음에 30세는요? 30세는 입지야. 입지. 이거는 출세를 하는 거야. 관직에 들어가든지 계장이 되든지 과장이 되든지 대리가 되든지 사회생활을 해서 입지에 들어가는 거야. 그 40세는 어떤 표현을 쓰죠? 불혹의 나이라 그래요. 불혹이 뭐죠? 의욕이 없다는 거야. 그 뭐죠? 40세 되면 어떤 사물에 대한 어떤 진리에 대해서 이것이 의욕이 없이 이해가 됐다는 거지. 어느 정도 다 모든 것에 대해서 왜 살아? 뭐 때문에 아파? 왜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거에서 모르겠네 하고서 세상 다 모르겠어가 아니라 왜 정신병 걸렸지? 뭐가 선과 악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철학적인 개념에서 이해가 끝났다는 거야. 그게 불혹의 나이야. 근데 40세가 됐어도 불구하고 철없으면 아직 덜 된 거지. 판단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50세는 뭐예요? 여러분 50세 되신 분이 있는가요? 50세는 지천명이라 그래요. 그렇죠? 지천명. 지는 갈지자야. 천명은 뭐냐면 하늘의 뜻을 하는 거야. 그는 세상 살 때 내가 왜 살아야 될지 하나님 없는 기독교가 아닌 유교라도 하늘이 있어. 천지. 그러면 뜻을 아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사명을 갖나 사명. 천명, 지천명. 자, 60세는 뭐가요? 60세. 제가 60세예요. 참 보면 그 말이 맞아요. 60세는 기이자, 순리술자야. 이순이야. 이순 뭐냐면 이순, 기이자가 이자예요. 이순. 듣는 거에 순해요. 다시 말하면 잘 받아들여요. 통달해서 모든 사물에서 밀어내지 않아요. 옛날에 밀어냈어요. 의견 안 맞으면 따지고 뜯다고 꼬나버리고 내쳐버리고 자기를 주장해요. 제 나이 정도 되면요 이순이에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다 좋아서 융화하고 이렇게 잘 순하게 듣기를 잘해.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를 잘한다는 것. 그게 이순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도가 트는 거야. 그 다음에 70세는요 장로님 70세 되셨나요? 고희야. 고희는 뭐냐면 오렐 고자야. 오렐 고자. 그리고 시자가 드물 시자야. 근데 그 정도 되면 이제부터 오래된 것이 금으로 고희야.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그 정도 된 분들은 70세 되신 분들은 그 전에 물론 옛날 이 점은 좀 달라요. 이거 생각해야 돼. 과거에 했던 말인데 그때는 60세 사는 분이 드물고 70세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많지 않아. 그래서 고희, 오래고 드물 희자. 지금 약간 안 맞죠? 왜냐면 70세 된 분이 너무 많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고의야. 70세까지 살때면은 드물게 존재하는 거야, 인간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친구도 떠나간다는 거. 저는 근데 그때 희자를 바꾸고 싶어요. 기쁠 희자를 바꾸고 싶어요. 드물 희자가 아니라 기쁠이. 왜냐면 70세가 되면 이제 기쁨이 와. 왜? 내가 도 같아서 기뻐. 그 다음에요, 80세는 산수예요, 산수. 산수 한문을 보니까 지붕에다가 소나무 솔자가 들어갔어. 여러분, 겨울에 나가보면은, 밭에 나가면요, 나머지 풀은 이슬, 찬이슬 말고 다 죽어 있어. 근데 누구만 살아있죠? 누가 18하고 있죠? 바로 소나무만 10%해. 근데 소나무 10%는 그러면은 80%는 내 친구가 다 죽어 있어. 내 동무들이 다 죽어 있어. 심지어 와이프도 죽을 수 있어. 다 죽어 있는데 나무 하나가 살아있어. 그것도 집안에서. 누구죠? 산수, 80세 되신 분이야. 괜찮죠? 그렇죠? 그런데 90세는요? 졸수야, 졸수. 졸수 뭐냐면 쫄에. 이거는 그냥 치우고 싶은 병 있죠? 장기들 대병, 쫄병이야. 이때는 죽기를 바래. 나 하나가 빨리 쳤으면 좋겠다. 집안에 90세 되신 분이 왜 안 돌아가시나? 쫄수야. 빨리 죽기를 바라고 그냥 쫄 짝대기 치우고 싶은 거야.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도 물론 불효겠지만은 그렇게 뭔가. 그리고 또 졸은 쪼그라들어. 그 정도 되면 번데기 마냥 쪼그라들어. 80, 90세 되면 쪼그라들어. 자, 100세는 뭘까요? 100세는 100일자다가 짝대기에다가 이렇게 100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가 없는, 요거 하나가 없는 100일 때 100잖아. 하나가 없는 100이야. 백수라 그러잖아, 사람들이. 놀고 먹는 백수. 아무런 것도 없어. 생각도 없어. 그냥 살아가. 근데 하나만 빠졌어. 하나만 남았어. 죽을 것만 남았어. 그게 백수야. 제가 이걸 보고 참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백수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백수 되면 멍 때려. 그냥 오직 그냥 하얗게 돼가지고 그때는 일도 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있고 다만 하나만 남아. 죽을 날만 기다려. 그게 백수야. 그리고 그냥 백수 같은 놈, 놀고 먹는 놈. 백수 때는 일 안 해도 아무런 말도 안 해. 네, 백수에 일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머지 죽기만 기다리는 분에게 보래. 그러니까 백수라고 그래, 백수. 백수 같은 놈. 천지 백수.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바꾸는데 사람마다 그래서 지금 이 표현도 맞는 거예요. 그렇죠? 100% 맞지 않지만은 이순이 되니까 내가 육시 되니까 잘 듣게 되니까 듣게 됨으로써 저 사람이 40세인지 불혹의 나이로 이제 철 들어가지고 깨달았는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말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내치지 않는지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함이 있다는 거지.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는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만 지혜는 뭐냐면 권력자 앞에 심센 사람 앞에 처세 잘하라가 말이에요. 그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쭉 보시면은 3절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아라. 그럼 확장을 해보세요. 왜 물러가? 이러죠. 왕이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명령을 할 때 내가 안 해요. 싫어요. 왕은 제가 그 하는 걸 틀렸어요 하고 방문 닫고 뛰쳐나가면 안 되죠. 그렇죠? 조리하는데 신하들한테 얘기하는데 저요 왜 그래? 네. 너 암흑의 장관 암흑의 무슨 왜 그래? 했더니 지금 왕께서 만한 의견은 틀린 거예요. 나 열받았어요 하고 나가. 그러면 저런 놈이나 목을 쳐라. 그런 거지. 그렇지? 그래서 왕 앞에서는 의견이 틀릴 수 있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저 왕이 생각이 짧고 틀렸다고 할 수 있죠. 그거를 직접적으로 반박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거기서 바로 반박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목 칠수고 저 사람 미워할 수 있어. 그래서 지혜로운 신하는 왕 앞에서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하고 급히 나가지 말라는 거지. 싫다고 삐쳐가 나가면 저놈 쳐버려. 가വും 몰상 열고 황제를 모독했어. 그래서 왕 앞에서는 특히 과거 시대는 조sem을 해야 한다는 거지. 과거는 벌써 목 잘리고 죽여요. 그래서 제가
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세례 요한 아시죠? 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목이 잘렸어. 그 당시 헤롯이 그 이복 동생이 필립이 있었죠. 필립의 그 헤로디아라는 처가 있는데 이복 동생의 처를 뺏어다가 자기 마누라 삼았어. 나쁘죠, 그렇죠? 틀렸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누가 지적했어요? 세례는 공공연하게 말했어요. 요즘 말하면은 유튜브 방송한 거야. 요즘 말하면 한동훈 장관, 어떤 김의겸 의원이 술자리에 있었다고,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다고, 윤석열하고 있었다고, 김현장 30명 있었다고, 자기들 남자친구가 뭐라고 했는데 자기 모면하려고 거짓말한 거거든. 그걸 갖다가 터트린 거야. 국감장에서 무슨 뭐 위원회에서 법무사법위원회에서 책임하는 거지. 그런 거를 이렇게 들춰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미움받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미움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특히 여자가 꼬놓은 거야. 헤로디아라는 얘기. 내가 필립한테 있든지 헤로당에 갔든지 그거에 대해서 자기를 욕하니까 속에 미워가지고 꼬놓고 있는데 오늘날 헤로당이 생일잔치를 해서 잔치를 딱 부를 때 그 딸이 춤을 추잖아. 헤로디아의 딸이. 그랬더니 너 너무 잘했다. 상 줄게 했더니 여자가 딸이 엄마한테 엄마 지금 황제가 상 주는데 뭐라고 하거든요. 야 이렇게 청혼해라. 세례 요한 목을 쳐달라고 가져와 달라고 하라. 그랬더니 그 약속을 했으니까는 가서 임금님 뭐로 내냐 했더니 너무 예쁘다 잘했다. 엄마에게 나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거 곤란한데 민중이 늘어갈 텐데 뭐 할 수 없지 뭐. 야 세례 요한 목을 쳐가고 해라. 가서 쟁반에다 갖고 갔다잖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게 돼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나중에 슬퍼서 약간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왜냐면 오랜 먼저 된 사람이지만 같은 동무로서 영적인 사람이잖아. 난 그걸 보고 물론 함부로 판단할 수 있죠. 판단하는 것도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다 뜻이 있으니까 하겠지만은 인간의 생각을 볼 때는 조금 아쉬워요. 다른 방법으로 그거를 지적을 하든지 이렇게 비유를 통해 하면 좋아하지 않았을까. 대놓고 말해가지고 목숨을 잃었잖아. 제가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지혜롭게 돼야 되는데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예하예요. 이 사람이 국가의 재정이 막 어려워져. 국가 재정이 자꾸 새 나가는 걸 느낀 거야.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 어렵다 해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러냐면은 사람 신하 불러가지고 유대인의 랍비한테 가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봐라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우리 왕제가 보내서 왔는데 국가가 재정이 어렵는데 왜 안 되는지 방법을 알려줬더니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안 하고서 나를 따라오시오. 밖에 나가더니 밭에 가더니만 뭐라냐면 밭에 심어있는 식물을 다 뽑아버리는 거야. 다 뽑아버리고 자란 걸 뽑아버리고 창고에 가서 순무이나요? 순무를 갖다가 심은 거야. 가시오 그런 거야. 그래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래가지고 가라고요? 내가 한 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걸 갖다가 황제한테 얘기했더니 황제가 탁 머리를 친 거야. 그래서 즉각 뭘 했냐면 지금 관리들에 대해서 다 목을 쳐라. 다 잘라버려라. 그리고 새로운 관리들을 등용시켜라 한 거예요. 그때 다시 국간이 풍성해졌어. 지금 무슨 얘기죠? 이게 만약에 그 랍비라는 사람이 쫓아가서 이 고관들이 썩었어요 이렇게 말했으면 싸가 좀 지가 뭐로 한다고 하고 기분 나빴을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말 않고 말하는데 한마디 안 한 겁니다. 다만 뭐 하나 뽑고 무만 심은 거예요. 말도 안 했기 때문에 하든 안 하든 상관없지만 자기는 책임 못 지는 거야. 말 안 했기 때문에 행동한 거지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지혜라는 거야. 지혜는 말로 해서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으로 비유로 행동의 비유든 언어의 비유든 간에 이걸 가지고
판단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왕은 기분도 안 나쁘고 함부로 자기 친아들 갖다가 이래라 저래하지 않는, 그렇지 않은 그거 보고 깨달아서 바꾼 거잖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나단 선지자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쫓아가서 임금이여, 어찌 남의 부인을 갖다가 그렇게 하고 그 남편을 죽일 수 있습니까? 당신은 사악한 인간입니다. 그러면 기분 나쁠 거야. 이 싸가지 놈이 함부로 나한테. 근데 나단 선지자는 비유를 들었죠. 임금님, 제가 한 얘기 드릴까 했더니 한번 해봐라. 뭐 때문에 안 했더니 부자가 있는데요. 부자는 양도 많고 짐승도 많고 많은데 그 부자 아래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양이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왕한테 손님이 왔는데 왕이 말하기를 자기 양 갖다 잡지 않고 저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갖다가 암양 갖다가 잡아다가 뺏다가 손님 제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 했더니 싸가지 없는 놈, 그놈 잡아 죽여야 돼. 그래서 했더니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 깜 떨려가지고 당신이 그런 사람이다 딱 깨달은 거야. 내가 가난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한 여자를 암양을 내가 취하고 그 가정을 비참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내라는 거지. 나단은 한 말을 적시하지 않고 말로 하지 않고 비유를 들어서 다윗을 깨우친 거야. 이것이 다윗의 지혜로운 표현이잖아요. 자, 시간이 가니까 좀 더 진행해 볼게요. 자, 7절, 8절 쭉 보시고 지혜의 한계가 있다. 또 9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9절부터 쭉 14절까지 보면은 모순이 있다는 거야. 여기 9절에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뭐 이런 설명점 이건 좀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뭘까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사람으로 사람을 주장하는가? 그렇죠? 이게 모순이지. 사람은 누구나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아야지만 이 땅에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해. 함부로 권력을 가지고. 그게 뭐 노예제도. 또 권력자의 행포. 독재자가 그런 문제인 거야. 독재. 공산주의는 독재야. 그게 문제인 거야. 이번에 푸틴이 어떻게 했어요? 지가 어떤 목적을 어떻게 징집령을 내려 30만 명 징집령. 또 70만 명을 내린다는 말도 있어요. 70만 명. 러시아에 폭탄 떨어졌죠? 여러분 징집령 때문에 지금 탈출 난리 났죠. 망명. 청년들이 전쟁 안 나가려고. 푸틴 물러가라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 거야. 너 전쟁 나가서 그냥 졸지에게 사랑하는 어떤 여자에게는 남편이고 누구에게는 오빠고 같은 형제고 아들일 수 있는데 전쟁에 내보낸 거야. 왜 굴이 죽어야 돼? 이게 권력자의 행포예요. 공산주의의 문제예요. 그게. 일당 독재거든. 대장 맘대로야. 다당제는 민주주의야. 서로 싸움하지라고 야당 여당에서 싸우지만 그래도 견제할 수 있어. 공산주의는 일당 독재. 다른 당 없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다 짜고 내 말하면 박수! 김정은이나 다 박수 쳐. 반대한 놈이 하나 없어. 다 죽으니까. 그러면 김정은을 제어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모순된 세상은 뭐냐면 어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냐 이거지. 자,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그냥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는 거야. 세상은 그렇다는 거지. 아리송하는 거라는 거지. 자, 또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두 개만 더 할게요. 15절 보세요. 15절. 자, 이제 희락에 대해서 말씀.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저는 전도서를 보면서 뭘 거냐면 부한 것도 헛되고 다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또 이것입니다. 전도서 보면 사람이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하는 말이 확 들어와요. 뭐냐면요, 폼 잡고 죽느니 개처럼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낫다는 거지. 왜? 살았으면 그 다음 후사를 볼 수 있지만 아무리 훌륭하게 죽어도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일단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약간 뭐 한신이 뭐 누구 가랑이 속에 들어가지고 해서 목숨 건지 낫다는 거지. 펌 잡고 있다가 목쳐 당긴 거다. 약간 비굴하게 돼서도 그때 살아남아서 후회를 도모하는 것이 낫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뭐 처세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런 일 상관없지만 죽을 날이 없지만 죽을 상관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이 생각을 해. 일단은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자, 근데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전도서를 보면은 두세 사람이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가족이 소중하다는 거야. 교회는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거야. 여기 희락에 대해서 하는데 함께 만나서 즐겁게 웃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뭐 게임을 하고 스포츠 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행복 중에 인간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여행을 가고 공휴일 날 좀 이렇게 너무 일만 하면 안 돼. 여기도 보면은 10절에 보니까는 밤새로 일만 사람은 미련한 거야.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었잖아. 사람 여유가 있고 쉼표가 있어야 돼. 그죠? 콤마가 있고 쉼표가 있고 여러분이 물음표도 있고요. 그렇죠? 되돌이표도 있잖아. 그렇지? 묶음표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 인생은 다채로 와야 되는 거야. 일만 하는 인간은 재미가 없어. 좀 쉬어야 돼. 제가 그래서 주일날에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통합으로 예배 드리잖아. 왜? 모든 성도들 다 끌어다가 교회에다 가면은 그것도 불편한 거야. 불신자 남편이라도 집에 와서 우리 와이프가 또 교회 갔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비록 교회에 안 나와도 우리 성도들의 부인들을 가족으로 돌려서 일하지 않게 만들어서 좋은 거야. 제가 부격자를 몰았더니 한 달에 한 번 주일하게 예배를 한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좋을 수 있죠. 그러면 왜 안 줄일 수 있으면 이들이 부담되는데 그다 하나의 틈이 있다는 거, 쉬었다는 거는 중요한데 안 나오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주일학교가 돌아가지 않는 건 아니야. 한 주 빠져도 다 돌아가요. 그렇죠? 근데 좋잖아, 그렇지? 물론 바꿀 수도 있지만 아래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여기서 희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어느 마을에 포도주 술집을 하는 두 친구가 있었어요.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따로 술을 팔어. 근데 이 사람들이 술이 떨어져서 술을 사러 가야 되는데 전화했더니 뭐 전화보다 뭐 연락했더니 우리 공동 구매하자. 둘이 그래서 같이 조금 사는 것보다 크게 사서 좀 싸게 조금 다운시켜가지고 사자고 합의해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돈을 투자해서 한 통의 술을 갖다가 한 통 갖다가 이걸 갖다가 사서 마차를 끌고 오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는 먼 길을 좀 오다 보니까 한 친구가 그러세요. 내가 오늘 목이 마르니까 이복에 자네의 포도주를 같이 통에 나눠야지만은 내가 1,000원을 줄 테니까 1,000원어치만 줄래? 했더니 그렇지 뭐 하고 자네 거를 나한테 타니까 1,000원을 주고 같은 통이지만 친구 거를 1,000원 막 파는 거야, 포도주를. 지나고 나니까는 다른 친구가 여보게 나도 목이 마르는데 자네의 포도주를 1,000원 주고 팔 수 없나? 줄 테니까 줄 수 없나더니 그러지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갔더니 또 목이 말라고 해서 길거리 중에 1,000원 주고 다 술을 우리가 동인한 거야. 다 먹어버려서 1,000원 주고 했더니 둘이 보고 또 없었더니 하하 웃으면서 야 우리 진짜 행복하다. 뭐라 그래? 1,000원 주고 술 다 먹었네. 저 무슨 얘기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뭐야 이거 망했네가 아니라 그렇게 됐어도 유머스럽게 1,000원 줘서 1,000원 주고 다 먹었잖아. 1,000원 주고 다 먹었다고 즐거워하는 이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17절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는 거지. 무슨 얘기죠?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죠. 그렇죠? 아무리 똑똑해도 지금 코로나로서 또 코로나가 번질 수도 있고 끝날 수 있죠. 아니면 새로운 코로나가 올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 알지 못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야.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요, 뻔할 뻔짜가 되면 재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 드라마를 봤는데, 그 다음에 딱 뭐가 나와야 되는데 끝나. 궁금해 죽겠어.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빨리 TV 열어가지고 그 다음 드라마를 봐요. 근데 요 놈이 작가가 이상하게 만들었어. 결론이 안 나오고 계속 끌고 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변수를 주고 막, 이게 역전을 시키고 막 그냥 반전이 있는 거야.
인간의 심리를 자극해서 계속적으로 그다음에 드라마를 틀고 또 돈 내고 바꾸는 거야. 인간은요, 다 알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해에 새해 내일을 몰라. 내년도 2024는 어떤 일이 일지 몰라. 지금 여러분이 쫄딱 망해도 알 수 없어. 내년도에 부자 될 수 있어요. 부동산 폭락했죠. 부동산 약간 떨어지고 있죠. 고금리죠. 근데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야. 왜? 그렇게 믿어야 돼.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 인생의 삶은요, 제가 이제 조금 살아보니까 뭐냐면 많은 걸 알게 되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여행도 가봤죠. 먹는 것도 별로 재미없죠. 너무 고기가 이빨에 끼고 소화가 안 되죠. 대한민국 갈 게 어디 있어요. 해외여행도 지금 많이 가봤으니까 별거 없죠. 교회도 다 알아요. 다 모든 거 알아요. 직분도 받아봤어요. 다 해봤어요. 예? 뭐가 재밌어요? 영화? 뭐가 재밌어요? 재미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내일은 몰라. 그냥 미지수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꿈을 꾸는 거야. 궁금한 거야. 그냥 다 알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영화 한 편, 책 다 읽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모르고 있는 것이 내년을 위한 희망의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 행복이고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모른 채로 내일 어떻게 될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희망이 있고 알 수 없어. 아멘. 더 좋은 미래가 있을지. 지금 원룸 살아도 아니야. 복권 당첨 될 수 있어. 복권도 사세요. 나쁜 거 아니에요? 왜? 하나의 희망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떨어져도 몇 년 더 떨어져도 그래도 일주일의 희망을 가져봐. 혹시 30억 누적된 금에 50억을 받아가지고 일확천금 날지. 근데 그것만 의지하지는 마세요. 그것만 의지하는 것도 미련한 거야. 열심히 일하면서 재미 심심풀이를 하고 여러분이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살라 이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양함 속에 지혜를 주시고 항상 절망하지 말고 결론 내리지 말고 내일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좋은 더 직장에 다닐 수 있고 좋은 남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아니에요. 더 좋은 친구가 올 수 있고요.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가 가는데 내년은 뻔하지 않아요. 내년은 대박 날 거예요. 내년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고 코로나 끝날 거예요. 부동산 다시 올라가가지고 집값도 떨어지지 않고 올라서 제가 받고 팔 거예요.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미지수의 세계 속에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함으로써 지혜롭게 해주시고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와 집중력과 지혜로움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하루,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소식이 들려질까? 좋은 것이 올까? 부자 될까? 축복이 올까? 아버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벅찬 가슴으로 희망찬 가슴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절대로 현실에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가 있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